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5시 무렵에 저는 피곤에 쩔어서 초저녁에 잠이 드는 10시쯤에 잠이 드는데 새벽 기도 시간을 생각하면서 꿈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겠구나, 지금 새벽 기도 일부 시간이겠구나, 그렇게 시간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행 중에 가이드가 4명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서 참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여행 가이드를 많이 해서 많은 팀들을 겪었는데 이번 우리 교회 팀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고 뭔가 어떻게 정말 좋은 팀이다라는 인상을 그들이 가지면서 서로 전달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일학교부터 중고등학생들 비전 트립에 어디를 가든지 늘 칭찬받고 정말 다른 교회 어떤 팀이나 사람들보다 분위기라든가 함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남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이번에 가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신앙적인 분위기와 또 마음과 자세가 분명히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우리 여주 성결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시간, 특정한 시간이 또 때가 오면 그런 잠재적인 그런 잠재력이 또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일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수요예배 또 함께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7장 전반부를 했는데 7장 후반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 이야기의 배경과 시절은 물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 전에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이지만 이 7장의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고 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쫓아낼 수 있으리요. 어찌라는 것은 방법을 뜻합니다. 방법.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많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하는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우리들의 한계적인 상황, 그런 일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생각난다면 왜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이런 절망, 절벽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생각이 든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서 부딪히게 될 상황. 가나안 민족과 부딪히게 될 상황. 가나안 민족보다 훨씬 힘이 세고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가볍게 식은 죽 먹듯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수백 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키도 작고 체구도 작아지고 벌품도 없어지고 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해 본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대하고 장대한 가나안 민족을 바라볼 때 숫자도 많고 어찌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절망적인 비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살면서 하루에 몇 번씩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 그런 비탄의 소리를 몇 번이나 하며 살고 계십니다. 수없이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닥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할 때도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 텐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돈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물론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어찌 그런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어찌 그런 상황 속에서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리라마는 어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지라고 문을 열어놓고 계시죠.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랬다면 우리는 숨쉬고 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너희들 마음속에 당연히 들 것이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주겠는데 그 다음 단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두려움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 두려움이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봤지만 방법도 생기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 이것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오직 나를 두려워해라. 여기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한글말로 똑같지만 정확하게 원어로 살펴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공포감을 갖는 두려움을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문제는 무겁게 두렵게 생각. 그러니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속이 상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여기고 계십니다. 왜 나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나? 왜 나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나?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 또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가볍게 생각하고 젖혀놓고 그 문제를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고 너희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속상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두려움이 내 마음에 지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날마다의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너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문제가 계속 내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제 내 삶을 장악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옵니다.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지난날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세밀했는지.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지만 모골이 송연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칼이 쭈빗서다 그런 뜻. 그때 그 순간 1초의 순간에 그 1초만 빨랐다든가 늦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때 마음 한번 슬쩍 잘못 먹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그런 순간순간에 짧은 순간에 어떤 결정들, 선택들, 일어난 일들이 지나갔을 때 또는 앞에 일어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세밀하고 너무도 하나님은 자상하시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기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때 그 무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였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100% 완벽하고 충실하고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뒤돌아보면 그러지 않았을 때, 제가 신앙적으로 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져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아졌는데 놀랍게도 제가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100% 충실했던 때가 아니라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잠시 게으르게 나태하게 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자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기적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불성실하고 나태했을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면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그것을 대응할 그 어떤 능력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면 두려움의 일이 열매를 맺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물론 그때 그 상황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거나 또는 염려가 나를 다스리고 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일들 또는 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일을 행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때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그런 등에 식은땀이 쫙 나는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과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베푸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체코와 자세한 이야기는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죠. 체코와 독일과 그리고 스위스 쪽의 종교개혁가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룬 그 모든 발자취는 지금은 유물이 돼서 종교적인 모든 유산들이 관광 상품이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썩어져 버린, 부패해져 버린 당신의 복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롭게 하셔서 그 먼지를 다 털어내시고 거기에 묻은 모든 오물들을 다 털어내셔서 다시 새롭게 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셨습니다. 그들의 그 의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제대로 된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열매를 맺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 나라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에서 놀라운 주일날 상황을 보게 됐는데 온 동네가 조용해서 이제 동네에 이제 차를 내려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큰 성당이죠.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놀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텅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큰 성당에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관광객들이고 자기들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하러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거절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좀 씁쓸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기억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굳세게 모아주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으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20절에 왕벌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왕벌은 문자 그대로 호박벌인데요. 큰 독을 가진 벌이지요. 그러나 원어를 가지고 보면 몹시 괴롭게 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버티고 있으면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고 도망가지 않고 나자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그 애굽 국민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눈으로 보았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막 우박이 내리는 거,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거 다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버티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호박벌,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즉 이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민족이 뭘 두려워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 가서 하면 그 가나안 민족들은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뭐 전염병을 내리셨든지 그 가나안 민족이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가나안 민족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다시 돌아가면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일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싸움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문제가 주는 절망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또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민족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내셔서 그 남은 자들,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1절에 아까 살펴보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나 좀 두려워해다오. 그들을 공포감으로 두려워하면서 겁을 집어먹지 말고 제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존중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경외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님 나 뒤통수 때리지 않을까 그런 공포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혹시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까? 나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감,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공포감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할 뿐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예배죠.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경외란 게 뭐냐면 마치 우리 청소년들이 BTS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BTS를 경외합니다. 존중합니다. 아주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고 공포의 대상으로 혹시 나를 벌주고 야단치고 혼내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근데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싸울 때 대판대성에서 막 쭉쭉 올라가서 순식간에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좌절하겠죠. 왜 우리는 전쟁에서 이렇게 대판대성에서 저들을 빨리 쫓아내고 우리가 이 땅을 빨리 차지하고 편안하게 전쟁 그만두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녀 낳으면서 이렇게 살 수 없는가? 이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조금씩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면서 전쟁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지만 그 전쟁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조금씩 쫓아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필요할 때는 조금씩 해결해 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치고 피곤한 삶인데 하루하루 사는 게 막 지옥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깨끗하게 해결해서 순식간에 태풍에 날아가듯이 다 정리해 버리지 않냐? 조금씩이란 단어 여기 있잖아요. 조금씩.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와 세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유는 뭐냐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그 땅을 관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순식간에 가나안 민족들이 다 떠나버리면 그 땅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황폐하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을 다 물어 죽이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지면 다시 그 개간하고 그 풀 잡초를 뽑고 그 일들을 하느라고도 얼마나 수고가 많겠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영양만큼만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왕창 주면 그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무너지고 망가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내 영양만큼, 내 그릇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영양이 되게 해줘. 그릇이 되게 해줘. 하나님 주시는 복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많이 주셔도 제가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도 안 된 자에게 복을 주시면 저는 그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망가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를 너무 부유하게도 만들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도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주세요. 오늘 현실에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바로 그런 말씀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힘내고 또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그릇만큼, 나의 역량만큼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시는, 내 그릇은 키울 생각을 않고 복만 달라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나의 믿음의 그릇이 어떠한 것,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 내 자신의 그릇을 잘 살펴보시고 그 앞에 나가셔서 야베스 기도처럼 여러분의 지경이 더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